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 절씩 13절까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병자들의 그 고치는 순서가 시간의 순서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고치는 병의 증세에 따라서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보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절망에 빠진 병, 더 이상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절망적인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망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이 5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지금 백부장, 다시 말하면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백부장은 아마 로마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드문 일인데,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백부장의 믿음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의 가족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물건으로 취급받았던, 재산상의 어떤 한 소유로 취급받았던 그런 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5절에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간구라는 단어가 부탁이나 요청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꼭 우리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마치 자기의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을 일으켰던 그 동력,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온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흔쾌하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말하는 모습을 볼 때 아마도 이 백부장이 말씀하는 병에 대한 그 간구가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구나, 귀한 사랑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나 좋게 보고 그 사람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 어떤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자이심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그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집에 가서 그 하인에게 직접 손을 대거나 아니면 말로 고쳐준다고, 얼굴을 보고 고쳐준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네 집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와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이분은 지금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창조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전능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주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답게 또 그 믿음에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같은 말씀의 능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내 하인의 병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믿음의 능력이 백부장의 입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응답되어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능력의 말씀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한 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고, 이 땅을 하늘과 땅으로 가르실 때 태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 땅에 온갖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이 창조되고 이루어지고 새로운 생명들이 나온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의 능력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놀라운 창조자의 능력, 그리고 이 땅을 세우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오늘 백부장의 간구하는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고백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말씀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의 능력,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지금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회복되지 못했던, 지금 중풍에 걸려 움직이지 못했던 그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귀하고 능력 있는 은혜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읽는 지식으로 알고 이 말씀을 내용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좋은 말씀에 불과하고 그냥 선한 말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이 말씀이 내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이 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로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경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좋은 책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생명을 바꾸고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은혜가 실체로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같이 듣는 말씀일 수 있어요. 뭐 수요일도 듣고 새벽마다 듣고 또 주일마다 듣고 또 성경 공부로 듣고 훈련으로 듣고 그런 수도 없는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외우는 것처럼 내가 아는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내 심령을 강타하는 날이 있습니다. 매일 듣던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매일 내가 읽던 하나님의 성경 구절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내 심령을 파고들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일은 아니지만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능력이 임하는 날에 그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날에 그 앞에 순종하는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일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일어난 그날 그 시로 완전히 치료받은 그 백부장의 하인이 받은 능력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창조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한참 지금 아직 자고 있겠죠?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금요기도회 전에 잠깐 들려서 이렇게 아이들 보고 또 자기 전에 한번 올라가서 금요기도회 끝나고 올라가서 봤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예쁜지. 그 자려고 이렇게 잠옷 입고 막 이부자리 정리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뭘 알고 그 자리에 왔겠어요? 편한 집 놔두고 엄마 아빠를 없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그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1, 2학년 꼬마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제 내가 가만히 전산 설교하는 거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앞에 4, 5, 6학년 아이들은 크게 대답하는데 1, 2학년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심령에 성령이 그 아이의 영혼 속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그 영혼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오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믿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힘있게 정말 믿고 약속으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나도 안 믿어지는 말씀, 나에게도 능력이 없는 말씀, 나에게도 힘이 없는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교인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교인들에게 지식적으로만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힘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처럼 그 하인에게 임하여 생명을 줬던 말씀처럼 오늘 제가 준비하며 받았던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듣는 새벽 묵상 메시지로 주일마다 듣는 설교로 그 말씀이 변화되고 새로운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씀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죠.